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맛이 있는 사람, 때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된 사람은 웬만한 일들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망상을 해서 교만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한 듯 하면서도 자기를 너무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멸시를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나다울 때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맛깔스러운 때깔 나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세상이 썩어 빠졌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세상을 탓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흥분해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너희들이 소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소금덩어리, 성도들의 맛이 문제지, 성도들의 빛이 문제지, 세상이 썩었다거나 세상이 타락했다, 어둡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맛이라는 게, 여러분, 맛집을 보세요. 어떤 맛집은 산골짜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불경기고 이래도 맛집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맛집의 맛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소울 푸드는 뭔가, 내가 힐링 푸드는 내게 뭘까 할 때,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거 탕국이라고, 그걸 저는 제일 좋아해요. 저는 불신가정에 자라면서 집안에 제사가 많고 이래서 그 시골의 산골에 엄마가 무를 이렇게 총총총 썰어서, 비싼 소고기는 많이 못 넣고 조금만 넣고 그거를 이렇게 푹 끓이면 아주 그 국이 고소한 것이, 해맑은 것이, 달달한 것이, 보통 맛이 깊은 맛이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로 말하면 이게 매운탕이 아니고 지리 같은 거겠죠. 저는 목회자니까 그거를 한 번씩 먹으면 막 괜히 모가지도, 목소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걸 먹으면 대가리도 맑아져요. 저에게 그거는 힐링 소울푸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릴 때 끓여준 그 산골에 아주 그 고소한 해맑은 탕국이라는 게 얼마나 그 맛이, 그야말로 그걸 먹고 나면 막 심신이 회복이 되고 막 원기가 돋아나고 막 눈깔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엄마가 해준 거니까 힐링 푸드가 되는, 소울메이트가, 소울푸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캔디만 하나 먹어도 벌떡 일어나고 어떨 때는 생수 한 모금만 마셔도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음식의 그 맛집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건 내 입에 맞고 간에 맞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옛날부터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장 요리의 기본적인 재료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들이고,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는 거잖아요. 소금이 뭐냐? 배추 지기는 거.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모든 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밍밍한 음식을 먹는 거 괴롭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달달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소금 하나 가지고 웬만한 간을 다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메주를 담글 때도 소금물을 통해서 간장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맛있다는 것은 간이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는 살맛이 나고 입맛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가정, 너희가 있는 회사, 너희가 있는 곳은 세상이 얼마나 썩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방부제 역할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충분히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큰 재난이 올 것을 한 사람이 너끈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달랑 2%가 안 될 때 한 20만 명 정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성훈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은 민족의 서성이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남 이성만 박사가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각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을 지어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거의가 그랬습니다. 꼴랑 2%가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강력한 그런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달랑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방부제가 되고,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살맛 나는 세상을, 도시를,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한테 그런 맛이 나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화폐 단위와 같습니다. 봉급이다, 셀러리맨이다. 봉급받는 사람은 셀러리맨이라 하잖아요. 셀러리라는 것 단어가 솔터, 소금에서 나온 단어예요. 셀러리맨이다 할 때 셀러리가 옛날에 로마 시대는 병정들에게 봉급을 줄 때 소금을 살 돈, 살라리움을 줬습니다. 그게 소금 살 돈이, 소금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옛날 고대사에서는 중국의 차마고도다, 그런데도 소금을, 차를 이동을 하면서 그게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금을 생각할 때 소금의 가장 소중한 역할은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짠 것을 한 사발, 목이 마르니, 그러면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린다. 거지가 양식을 얻으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양식을 얻으려고 구걸을 할 때 그 절박함,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절박하게, 갈급하게 갈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의 문제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병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침묵의 살인자, 통증을 못 느끼고 죽음이 다가오는 병이 무섭듯이
코로나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네 맛도 내 맛도 모르고 맛을 잃어버리고 밍밍하게 무미건조하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가 천지백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맛을 회복해야 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깔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집안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해도 속이에 경의를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도 낱말하듯이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저거 듣는 둥 마는 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갈급한 사람은, 소금물을 들이킨 사람은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너희 존재감이 자체가, 미친 존재감이 갈증을 유발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절박한, 갈급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사라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우울증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갈증이 일어나게 한다. 꿈을 꾸게 만들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갈급하게 만듭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학수고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아이의 축복, 요셉을 한번 보세요. 너무 집에 끌려가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사를 해도 종놈의 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왕실의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한 소문이 있더만은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갔나,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이구만,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개떡 같은 세상을 찰떡같이 적응을 하면서도 아이덴티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자기 정체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멋지게 때깔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네가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한 사람, 너희 회사의 한 사람으로, 포도원 교회의 너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맛깔나는 때깔스러운 존재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가면 그저 햇빛만 보고 천일염이 생산이 됩니다. 하늘에서 햇빛만 내려와도 바닷물을 가두어서 뽀얀 천일염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햇볕만 오면 되는, 햇볕만. 여러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우리 스스로 그런 때깔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똥내가 나는 게 아니고 향내가 진동을 하듯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보고 저분이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좀 거시기한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한 가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란 그 이유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지게 때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거는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거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아무리 밤하늘이 땡땡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이 동창이 햇살이 떠오르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설 때 담배를 피우지 말았더라고요.
여러분 군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 한 꼬발이 이러면 담배 불빛이 4km까지 번쩍한다는 거예요. 심리 밖에서도 담배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초가 담배 피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지날수록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위치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흔적도 없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어둠을 탓하고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가 썩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 구약의 암담한 사사시대에 이방 여자 룻이란 여자가 시집을 와서 너무나 때깔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벌떡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의 또 하나의 어두운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많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난 이후에 웬만한 사람은 고향으로 귀향을 하고 그때도 오도 가도 못했던 남아있던 역사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애써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던 애써다가 그것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던 애써다가 이런 뜻이 별이란 뜻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별이란 뜻이 에서더입니다. 그가 한 여인이 고아였던 한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것입니다. 대통령 100명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하더니만 또 주말 되니까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든지 말든지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너거는 크리스찬 너거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셔서 얼굴을 비치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 햇빛을 내릴 때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는 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이 식물들은 창가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이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창가로 쏠립니다. 식물들에게 있어 생명의 빛입니다. 햇볕을 통해서 모든 게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만 쬐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에는 그 포도주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백발백중 1조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햇살이 가득한가. 여러분 밀양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데입니다. 햇볕만 비추면 그게 난방이요 조명이요 히터요 그게 힐링이요. 옛날에 동물들은 이렇게 싸우다 뿔에 찔리고 다치면 본능적으로 햇볕에 이렇게 쪼아서 자연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햇볕만 봐도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극적으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오는 자가 발전하는 존재가 못 되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불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맛을 내듯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듯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향기롭고 빛을 내는 존재는 못 되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건드리면 인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 냄새밖에 안 나는 존재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거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거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바라보다 보면, 반사를 하다 보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되고, 불씨를 간직하고 밑불부터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지육림에 빠져 있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사생활을 놓고 별짓을 다 하다가 엄마의 말을 듣고 그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라. 그가 회개할 때 로마서 13장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회개해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중세 성자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기도원에 가면 양복을 입을 때도 흰 양복을 입어라 그래요. 시커먼 건 이거 마귀 색깔, 죽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옷은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긴 자에게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들,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언제 맛을 내고 여러분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소금은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면서 녹아 빠질 때 비로소 맛을 내는 거예요. 비로소 간을 들이는 거예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자기 형체가 완전히 녹아내려가면서 타들어가면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릴 때, 애지중지하는 가장 애끼는 옥합을 팍싹 깨트릴 때 온 집안에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엄마의 희생, 아버지의 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녹아지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주변을 맛깔스럽게 때깔스럽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은 벗어 던지고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심지를 돋구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불길을 타오르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온기가 있는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 이열치열에 점점 더 불길을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는 커피 타임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교회 문을 닫아놓고 전부 밖에서 오늘같이 추운 날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다 들고 있으니까 손에 온기가 따뜻한 게 향이, 커피 향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 교회는 멋있는 교회 같아요. 커피 타임을 하면서 손에는 온기가, 온 공간에는 커피 향이 진동을 하니까 설교하고 상관없이 은혜가 충만하더만. 성도는 너희는 불씨를 간직한 사람, 온기가 있어. 온기가 불씨를 꺼트리면, 옛날에 여자가 시집가서 화롯불에 불씨를 간직하면서 소주 끓이고 군불 떼고 밥하라고 다 합니다.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까? 불씨를 돋가가지고, 심지를 돋가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소금이라서 맛이나 짠내가 나야 돼. 짠내를. 그 집사님하고 30분만 얘기하면 갈증이 일어나야 돼. 야 대단하다, 야 멋져버려. 참 집사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맛을 잃은 사람에게 맛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맛나게 하는, 감칠맛을 돋아나게 하는
소금이니까요. 갈증을 유발하니까요. 나는 과연 그런 소금 덩어리인가? 나는 그런 때깔나는 빛인가? 해가 바뀌고 설날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여러분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햇볕을 바라는 존재.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 나의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빛과 소금으로 서울에나 전국에 광염교회, 영광교회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빛과 소금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상징적이 빛과 소금입니다. 때깔나게 맛깔스럽게 그 맛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충분히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